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든 환경 앞에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 공들이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갑자기 모여서 막 이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게 되어진다. 갑자기요, 배구공이 일어나더니 막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기분 나빠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날마다 내 싸대기를 때리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듣고 있던 축구공이 일어납니다. 야, 너는 괜찮다고 그래도 너 싸대기 막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날마다 발로 까이고 머리로 치 박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거 발로 한번 맞아봤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탁구공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거 발에 맞고 손에 맞는 게 뭔 문제냐. 나는 그 주걱 같은 걸로 날마다 싸대기를 맞는데, 이거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주걱으로 나를 돌리고 깎고 찢고 때리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테니스 공이요, 아가들아, 제발 입 좀 다물이라고. 나는 날마다 흙바닥, 어떤 때는 모래바닥, 어떤 때는 세면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데 이거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그걸 듣고 있던 저 뒤에 야구공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몽둥이에 맞아봤냐? 나는 매일 몽둥이에 얻어 터지는데 실밥이 터질 정도로 맞게 되어지면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 골프공이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중이 완전히 그냥 숙연해지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쇠몽둥이에 맞아봤냐? 나는 쇠몽둥이에 맞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쇠몽둥이 치고는 작은 구멍에 집어넣고는 낄낄대고 웃는데, 그때 내 심정을 너희가 아냐고. 여러분, 이게 그림을,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4 = 4, 사는 게 아니다. 완전히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어진 현실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은 싸대기를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힘있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멀리 가게 되어지고, 더 힘있게 맞을수록 결국은 그 공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게 돼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자들은 이게 사생자요 친아들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한 고난, 내가 알지 못한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사무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은 다 이렇게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통을 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징계,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목적이 하나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기 전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얘기합니다. 욥도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고백하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막연히 알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옛날에 고난 알기 전에는 나 막연히 귀로만 듣던 것을 고난을 통과하고 난 지금에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제 하나가 뭐냐 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이면, 예수 이름 하나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가 달려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용으로 떠났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고논 교회, 비시대 안디옥 교회, 드벳 교회, 루스드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 지역으로 달려가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가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가하게 되어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거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만 돌아와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게 되면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완전히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거기 가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4년 동안 간절하게 이 복음밖에 없는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복음의 승리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쏙싹거리는 이 말 때문에 완전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가서 거기서 14년 넘게 줄기차게 그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거짓 형제 몇 명이 들어와서 저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될 때에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면서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바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바울이 거짓 사도입니까? 바울이 사기꾼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속일 때 넘어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달려가서 말하고 싶지만 달려갈 수 있지도 못하고, 이런 억울한 사정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이 바울 마음속에 정말 무너지는 그 아픔, 통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는 게 즐겁습니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힘드십니까? 저도요, 요즘 정말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기여했던 그런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되어지면서 마치 코로나19가 이게 교회 때문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처럼 그 현 언론에서 그것을 몰아가게 될 때, 그것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한국의 교회가요 6만 7천 개 교회예요.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문제가 된 교회는 딱 5개 내지는 6개밖에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명륜교회, 동안교회, 부천의 그 생명수교회, 성남에 있는 생수의 강교회, 그리고 명성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교육자가 거기 갔다 온 청남대 청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다 온 그 사람을 교육자 부목사를 조사했더니 처음에는 양손을 놨는데 이분이 병원에 집어넣고 3일이 지나도 아프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프지 않아요. 다시 검사했더니 이게 음성으로 나오고 또 다시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교회가 결국은 코로나 6만 7천 개 교회인데 코로나19로 문제가 되는 교회는 딱 5개 내지 6개 교회예요. 0.001%도 되지 않는데, 그것을 마치 교회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퍼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정말 저것은 아닌데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속에서는 천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정말 그는 예수밖에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바울은 거짓 사도이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은 완전히 복음 축에도 끼진다고 못한다고 얘기하기를, 이러면 바울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도인데 지금 바울이 저렇게 코너에 몰려서 거짓 사도, 사기꾼 취급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지금 지켜만 보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진짜 사기꾼에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로 사기꾼 아니에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코너로 몰려는 이때에 그러니까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 벤필터 교수란 분이 계세요. 이 박사가요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은 지금 은퇴 리타이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50년간 한 가지만을 연구하게 되어져요.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는가? 그것을 가지고 50년간 연구해서 이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이게 시간 전망에서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발표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하층들을 보게 되면 시간 전망이요 이게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금방 후회할 일을 또 합니다. 시간 전망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나 최상층의 개통도를 보게 되면 이게 몇 년이 아니고 적어도 다음 세대 30년 후를 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시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전망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과 행복, 이게 불행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연구해서 논문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어요. 시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전망은 여러분 몇 년일까요? 30년일까요? 300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전망은 영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한 자리, 영원토록 승리자로 만들어주기 원하시기를 강력하게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보게 되면 계시를 따라, 한번 따라서요. 계시를 따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를 따라가는 것,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 시간 전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정말 답답해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모든 걸 때 하나님의 뜻은 굳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계시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계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착하게 살아도, 뭐 율법을 다 지켜도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감추어진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8장 1절 말씀 이하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들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것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로다. 아멘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행하고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느리라고 얘기하면서 쭉 읽어가게 되면 여러분 32절 말씀에,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 또한 모든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옳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사라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온 것이 저주이고 진노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시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계시의 핵심이 누구냐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십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범죄하는 순간,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에고, 강력한 자아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거짓 형제들이 나와요. 거짓 형제.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이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4절에 보게 되면 거짓 형제가 나오는데, 이 거짓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거짓 형제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려요. 이방인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이고,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통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과 징계가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문제는 물러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승리가 반드시 그 자리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거짓 형제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보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거기에 왔다 지나고 난 그 자리에 거짓 형제들이 유대부터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아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5절로 가서 보게 되면 바리새파 중에서, 배경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서 이들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믿어야 되지만 믿음과 함께 뭐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냐면, 이게 율법을 행하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능력은 뭐라는 겁니까?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이에요.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가 얼마라고요? 수만 명인데 그들이 뭐에 열심이에요? 율법에 열심이에요. 예수님께 열심인 것이 아니고, 그들은 분명히 믿는다는 것을 갖고 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께 열심이 아니고 율법의 할례를 완전히 부리잡고 사는 율법의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통칭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왜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완전히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할례가 아니고, 오직 율법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어져요. 초대교회 당시에 계속 이 싸움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은 승리해도 나중에 이 문제가 끝까지 따라와서 교회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여러분, 중세를 보세요. 캐톨릭이 왜 타락되어집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캐톨릭의 구원은 지금도 행위 구원이에요.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고해 성사를 함과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의 문제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이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거짓을 폐하고 세우신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뭘 통해 그 사실을 압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이게 여러분 계시.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요 1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뭘 따라 올라갑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일은 항상 생겼다 없어지는 거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는 그게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곳마다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세요, 14년 만에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혼자 가지 않고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이 바나바는 함께 가지만 또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도인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국적이 헬라인이에요. 근데 데려갈 필요가 있지만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디도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실한 사람이
할례를 통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삶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징계, 우리의 어려움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하나님이 알리시는 방법이 계시예요. 지금도요, 완전히 감춰져 있지만 이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뭐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계시답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높아졌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세상은 제껴놓고 예수 믿는 저부터도 믿음보다는 예수보다는 내 생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거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의 뜻이 무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완전히 주님께 돌이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가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높아진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고 높아진 생각 때문에 믿는 자들이 진실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높아졌어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될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역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믿음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낮추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이 사실을 계시로 알고 나서는 그는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학벌, 문벌 모든 것을 갖추었고 로마 시민까지 갖추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고 오직 계시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많은 모든 곳에 완벽한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꼬마가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인데 조금만 기다려 꼬마가 노래 부르는 그 영상인데 한번 요 영상 2분짜리입니다.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없습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게 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탓인 줄 알고 우리 높아진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고 주님을 우리의 기준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님 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임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임하는 자리는 주님으로 기준 세워질 때 반드시요 하늘은 열려있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완전히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의 치료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다 일어나시고, 주님밖에 우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순간 함께 손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부흥과 승리를 주셨던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으로 기준 담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신사참배한 교단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교단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잘못을 깨달을 때에 두 손 들고 항복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의 부흥을 우리 교단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이루어오셨어요.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부흥의 기준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요, 오직 계시로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한 분이면 얼마든지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알면서 세상 이론은 해박해서 주님보다 세상 이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의지함에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